오늘 오전 예배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이목기 자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인이 무엇인지 잘 진단되게 하시고 큰 병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윗과 무피보셋입니다. 다윗과 무피보셋.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이 이야기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삶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설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피보셋의 입장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무피보셋은 이제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절름발이가 된 무피보셋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 이름은 무피보셋이더라. 이렇게 무피보셋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과 절름발이었다는 거죠. 원래 사울과 요나단이 필리스티아과의 그 큰 전쟁에서 동시에 다 죽었죠. 한 왕과 그 왕을 이을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소식이 전역에 퍼졌고, 이제 이스라엘 궁전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끝장났다 생각하고 각자 갈 길을 찾아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거기 사울의 아들들이 여럿은 아니지만 몇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전쟁에 나갔고, 그러면 아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아들을 챙겨준 것 같지 않아요. 각자 그냥 막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뭐 왕자인데 그래도 그 신하들이 없겠습니까? 그를 돌보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잘 돌본 것 같지 않아요. 왕족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당시에 그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산악기가 아주 유명했었고, 왕궁에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제 요절이 나는 것이 왕족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무리들도 역시 사울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왕궁에 돌아오지 않으면 일단의 그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신하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아마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신하들도 배신 때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급히 유모가 아들을 업고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그 바람에 서두르다 보니까 아들을 떨어뜨렸겠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양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어떻게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막 그냥 가는 길로 갔죠.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멀리 북쪽에 그 지역에 피신을 했는데 또 자기 신분을 알릴 입장도 아닙니다. 왕족이라고 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지. 그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불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육체적인 장애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모로부터 아니면 이제 그 따라온 그 종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 다윗 집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불행을 다윗에게 탓을 돌리고 세상 탓을 돌리며 자기의 불구를 비관하며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름 속에 히브리인들은 그 자녀 이름 속에 뭐 이런 의미를 담기를 좋아하는데 지독한 치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브셋. 그 이름을 이제 바꿨겠죠. 처음부터 그런 이름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그의 삶이 쓰고 힘들었으면 그런 이름을 썼겠습니까? 그런 이제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핸디캡을 안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과도 비슷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개의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50대 이상의 그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 재건기에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두 가지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뭐 인격이 어딨고 무슨 가정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갖춰야 될 것 많이 갖추지 못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 교회도 섬겨야 되지, 가족도 섬겨야 되지. 아마 너무너무 이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뭘 해도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대충대충, 신앙도 대충대충 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대충대충.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과 같은 많은 상처들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살만하잖아요. 근데 것이 지금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그는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예표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많은 내전에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 갑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가 부르심의 뜻, 즉 왕의 일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 왕답게, 평화의 왕답게 원수들을 찾아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첫 1절에도 말한 것처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냐. 그걸 찾아서 이제 제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거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궁전에 불러드립니다. 한편 무비보셋은 왕이 보잔다 하니까 간담이 선언을 하죠. 드디어 내가 들통이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지만 이제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다윗을 만났을 때 그로부터 첫 마디가 무비보셋하고 이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삶의 그 여정도 그렇고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거의 없었죠. 그래서 왕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다고, 죽은 개와 같은 자로 비유했는데, 그 왕이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합니다. 이것은 근거를 굳이 댄다면 그는 왕의 일을 한 것이고 마땅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굳이 근거를 댄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평소에 맺었던 그 우정, 그때 한 약속을 지킨 것이겠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친구로서 맺은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같은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 왕이 그 젊을 때 그런 우정 관계했고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윗과 사울 집안이 싸우니까 그 집안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알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가 어떤 것을 희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죠.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내가 때가 되면 내게 오리라 하는 약속을 하고 그가 오셨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정말 친구처럼,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지냈죠. 몇 년 후 이삭이 좀 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렸죠.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결심을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이에게 맹세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는 높은 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함으로 이 언약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바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낫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맹세로 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예표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권력의 최상부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권력 다툼으로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친구와의 깊은 우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아가페 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이는 대의 명분과 우정의 관계가 이제 대비되고 있는데, 대의 명분은 이제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사울은 요나단한테 실망한 것은 너가 내 왕권을 이을 자인데 너가 계속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당연한 얘기를 했고, 거기에 요나단은 많은 갈등 속에서 우정을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기도 하죠. 아무튼 무비보셋은 권력의 축이 사울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타가 공인된 한 불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언했을 때 마귀의 권세는 끊어지고 이제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마귀를 왕으로 세우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따라 우리도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며 살았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무비보셋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마땅하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평생을 허물을 들춰내거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상대를 학대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의 집안을 일일이 찾아서 베풀어 섬겼습니다. 이건 원수에 대한 사랑이죠. 반면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 집안을 샅샅이 찾아서 원수를 갚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은혜의 사람과 아니면 율법의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누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데 반하여 누구는 또 정죄하며 미워하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같은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자신이 만약 무비보셋이라는 입장이라 한다면, 즉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짓은 못하겠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이 세상 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래 저래야 될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게 흘러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함부로 논리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와 대의 명분의 노예가 된다면 그는 결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절름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얻어진 그것이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하여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 식탁에서 내 아들들과 같이, 너는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양자로 삼았으니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은혜 베푸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해야 할 일은 서로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싸우지 않고 헐뜯고 시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겠죠. 만약 그렇게 또 한다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은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인데, 이것은 그 무비보셋을 그동안 도왔던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의 갈등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윗 왕도 늙었고,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은 또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급히 피신을 하는데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나섭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함이며 빵과 여름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아주 어려울 때. 왕이 말하기를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더이다 하니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께 간구하오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윗이 피신할 때 시바도 따라 나서고 도움도 주고 따라 나섰어요.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하니까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왕이 되려고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은 네가 다 맡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다시 왕궁에 돌아왔는데 이제 또 무비보셋이 또 왕을 만나는 겁니다. 19장에 볼까요? 19장 24절 마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오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왕의 종은 절름발이기에 왕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하였는데 그가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사오니 왕의 눈에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내 아버지 집에 모두가 내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온데 왕께서는 왕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하오니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왕께 더 이상 부르짖겠나이까 하더라. 29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일을 또 말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시바는 그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자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왕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오시게 되었으니 정녕 그로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무슨 얘기?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시바가 그동안 그 다윗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안 깎고 이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이 자기를 중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렸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시바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또 그래 얘기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한 건데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든지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시바한테 준 재산을 이제 반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없던 걸로 하고 덮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비보셋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로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시시비비나 인과법칙이나 대의명분보다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되 또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래요.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한 사랑을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에 다 보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정말로 누가 시바가 잘못한 건가? 시바가 거짓말했는가?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는가? 찾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시바 얘기는 그럴듯하죠. 시바 얘기는 그렇지. 요나단의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만약 다윗이 왕조가 무너지면 당연히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럴 생각도 있을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또 무비보셋을 보니까 지가 왕이 될 것 같으면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날부터 면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건데 또 뭐 그날부터 올 때까지 또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또 금식하는 양 기다린단 말이야. 그 사람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시바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냥 덮은 거예요. 덮어버린.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한 면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셨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아셨기에. 그분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이미 아셔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는 시험을 그도 그러니까 경험을 하셨기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서로 다툰다면
이것을 사람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진지하게 그분과 얘기를 하십시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왜 그러는지 다 아시기에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제 뭐 많은 자녀들을 또 내고 또 손조도 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에 달아오는데 바로 무비보셋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배신, 또 무책임함, 거짓말, 위선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다윗보다 못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럴 정도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픔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픈 자들의 상처를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1순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걸 아셔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논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느냐.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화를 이루는 것도 또 은혜예요. 우리가 칭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은혜지만 성화를 이루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 성화는 거짓 성화요.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바리새적 성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도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처럼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한순간이 아니고 일생을 은혜로 견인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찬송가 164장 반주하실 때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